아멘.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에서 사람을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에게 말하며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3천 중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늘아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 그 앞에서 돌아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뽑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이어지는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졌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보냈습니까? 여호수아의 답답한 기도가 참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패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나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한 사람의 불순종과 그 한 사람의 거룩성이 파괴된 모습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간이 손을 대었다.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신성 모독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죄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50세겔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셨고 이 약속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 버렸던 겁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천 명이 가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단 한 사람의 욕심과 제약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맙니다. 죄악의 무게는 결코 우리가 착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정도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죄악이 그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15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죄악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이 훼손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던 겁니다. 죄의 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로채는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 공동체적인 불순종을 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왜 패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에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는 장면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보시면 이제 이 아간을 처벌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정화 작업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죄악, 우리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성이 훼손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의 민족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형벌을 받는다면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우리 삶에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겠구나, 이것이 무언가 어긋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께 외치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은혜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장에 죽어도, 당장에 벌을 받아도 항변할 수 없는 죄악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삶에 어긋나 있는 부분과 우리 삶에 거룩함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저 사람 때문인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만 온전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은가? 저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의 몫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예일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나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어 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비록 제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주님의 거룩성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에 무너져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교인 전도의 날이 9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대 부흥회가 9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전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화요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팀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